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9절까지인데요.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며 삶을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리문답 7문답인데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9절,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예수 믿도록 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생기고 기억하니까 창세전인데 언제입니까?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오늘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거지만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예,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지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경륜이다.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시는 건데,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늙은 할아버지가 다 되었고 사라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굉장히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으로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야, 아브라함과 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삭의 삶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 말씀 보니까 막 이삭이 그랄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땅을 이렇게 우물을 파면 쫓아내고 파면 쫓아내고 파면 쫓아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화친하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화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꿈을 주시죠. 요게 계시인데 오늘 우리가 꾸는 꿈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꾸는 것과는 다른데, 근데 꿈을 꾸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형님들, 내가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곡식단을 묶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다 내 앞에서 절합디다. 하늘에 11별들이 있는데 나의 별을 향해서 다 절합디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렇게 왕이 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루벤과 유다가 말리죠. 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구덩이에 그냥 이렇게 빠뜨려서 그냥 물 없는 우물, 깊은 우물에 빠뜨려 두고는 그냥 죽게 하자, 죽게. 루벤은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해내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 상인들에게 팔자.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건져가지고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팝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야곱이 죽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셔서 형님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이게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이 이집트 땅에 와서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진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은 팔려와서 고생한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가지고
요셉이 고생을 안 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0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몸이 착고에 차였는데, 여러분 착고 아시죠? 쇠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쇠로 이렇게 차였고 몸이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까지 요셉의 몸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생활 편하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예정과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다 이루셨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믿도록 예정을 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믿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 속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유기견 막 강아지 키우다가 버리잖아요. 이 강아지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 강아지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강아지를 연세가 드시고 외롭고 이런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는 게 좋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우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내가 해주는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그렇게 원합니다. 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건데요, 정서적으로는 좋은 게 있지만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외로우니까 이제 키우면 참 좋은데, 우리 젊은 가정에서 강아지 키우는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요즘 워낙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많으니까요, 우리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강아지를 아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목회자로 세웠는데, 바울 사도도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혹시나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들어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이렇게 청자를 굽든지 백자를 굽든지 항아리를 굽든지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사람은 믿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왜 버렸을까?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가 안 돼요.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성이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최종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본질로서 하나님이시고, 예,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계시고 나누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사소한 것도 우리가 동물보다 감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은 그냥 막 소리를 듣고 차가 막, 제가 유튜브 보니까 차가 막 오니까 주인을 막 물어와가지고 차 사고 안 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집이 우리 밖에 간이 집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삐걱삐걱, 그러니까 사람은 소리를 못 듣는데 강아지가 소리를 듣고 막 주인을 물어냅니다. 그리고는 집이 팍 이렇게 쓰러지는데 주인이, 강아지가 미리 알고는 알게 하더라고요. 이런 걸 위해서는 강아지를 키워야 되나요? 참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정의 부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인간의 공로가 0.0000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입니다. 8문답 9문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이루십니다. 제 9문답입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따라 하시겠습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해석할 꿈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된 것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쯤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는 모세를 부르시죠. 젊고 막 힘이 있을 때 모세는 내가 백성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힘과 그 혈육들이 다 빠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부릅니까? 나 가지 않겠습니다. 몇 번 가지 않겠다고 합니까? 5번이나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요? 모세의 힘으로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넌 순종만 해. 하나님께서 합니다. 지팡이 던지려면 던지고 뭐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은 늘 다른 것 같습니다. 내 뜻은 늘 실패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막 낙심합니다.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거의 실패합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됩니까? 이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하신 뜻을 믿고 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는가? 믿음을 주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알 수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의 코르넬리우스 프롱크라는 학자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은 4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가지 열매가 왜 이제 이런 도르트 신조가 나왔냐면, 아르메니안주의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다 그렇습니까? 요걸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르메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요셉 아르메니안 사람이 이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이 아르메니안주의가 사람에게 나의 믿음과 의지와 인간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 부분적인 타락이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제가 요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냐 택하지 않으셨냐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믿어요. 믿으면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전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점차 이렇게 몇 번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한편 강도는 욕했지만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믿었죠.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순간에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 순간에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믿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복음을, 우리가 그 예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이 이렇게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느냐? 예수님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먼저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도하고, 내가 가만히 묵상하고 해보니까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 것 같다.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밑에도 이렇게 제가 있지만요, 이런저런 이 생각들을 하고 회개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바논 교회도 보니까요, 전통 교회를 보니까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레바논 교회도 보니까요, 전통 교회, 장로 교회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장로교회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장로교회의 전통을 가진 레바논 교회들은 굉장히 엄숙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전통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왔다는 이 의식이 강해가지고 아주 목사님들이 말씀도 최대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뭐 예배에 나와서 농담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딱 전형적인 장로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한인교회를 했던 주데이다 교회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정복을 하시고 넥타이를 딱 하시고 성찬을 하시면 딱 구분된 표시로 가운을 입으시고 늘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딱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그 교회도 보면 목사님 예전에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딱 이렇게 찬송가를 딱 부르고 예배를 정령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문화적으로 섞인 이런 교회를 가면 이게 예배인지 사람을 높이는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가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복음을 선포해서 한 사람에도 확실히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대충 떼어가요. 말씀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요. 저도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말씀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에 서고 목회자들이 다 보면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을 보고 있고 또 예배 뭐 준비하라고 막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의식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한 명이 모였던 두 명이 모였던, 저도 저번 주에 예배 드리면서 학생들 앞에 쫙 앉아 있으니까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번 주에도 막 힘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간 내도록 예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기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는 보면 사람 많이 모이지 않으면 참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준비된 사람이 딱 모여서 우리 학생들이 딱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에도 선한 작정과 예정에도 선한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위해서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염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 살 때 보니까 한여름인데 완전히 찌는 듯한 여름인데요. 양떼들이 막 대가리를 받고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양떼들이 동물은 대가리가 맞죠?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를 막 받고 막 둥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그러니까 막 털이 북실북실한데 저러니까 염소를 그냥 이렇게 몇 마리 풀어가지고 막 불로 떠받아가지고 좀 헤쳐놓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염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가 배반을 합니까? 유다가 배반을 하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배반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배반을 당해봤는데 우리도 당연히 배반을 당해보죠. 막 쓰라님을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택한 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양심을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지내다가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도 괜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진실하지 못했구나. 일주일 내도록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말이나 농담하면 안 되는데 괜히 사소한 농담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참 진실할 수 있도록 제 속에서 좀 헛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도 막 자기를 변호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가 있습니까? 막 그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죄 지었지 않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 작은 그 양 한 마리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손님한테 잡아먹었는데 그 사람 당신 아니냐고. 그제야 다윗이 자기 것을 깨닫고 왕이니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죄를 짓고도 이런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양심에 그냥 화인을 맞아가지고 웬만한 죄를 지어가지고는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내가 막 이웃에게 칼로 찔러놓고는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자기는 그냥 했대요. 이런 일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냥 했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환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 마태복음 보면 가장 먼저 어떤 환자를 고칩니까? 나환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나환자는 저주받은 병인데 나환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찔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죄의 속성이 그렇든, 죄를 짓고 나면 찔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아픈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내 속에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고 회개하게 되고 작은 것이라도 막 마음 아파하는 이런 죄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도 잘 지키죠. 여러분, 우리 나라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레바논에 질서가 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레바논 대충에 제가 대충 가다가 제가 참 이렇게 신호등이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질서를 왜 잘 지키느냐 하면 신호등을 어기면 여김없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범칙금을 받습니다. 신호등을 어겼다,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신호를 어겼다 그러면 뭐 과속을 해서 딱지가 끊기든지, 잘못 주차할 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해가지고 딱지를 이렇게 벌금을 받는다든지.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신호를 어기거나 법을 어기면 그 벌금을 당사자가 내야 됩니다. 부목사도 교회에 청구 못합니다. 다른 거는 신방비는 다 청구하는데 그 법을 어긴 부분은 당신이 페이를 해라. 여러분,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법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에 있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바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딱 한번 사고를 냈는데 그냥 유턴하는 길이 아닌데 유턴을 쫙 하는데 오토바이가 막 가까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 오토바이가 왜 달려오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달려가서 제 차에 꽝 부딪혔습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사고를 내봤거든요. 이 레바논에서. 유턴할 자리가 아닌데 유턴을 하니까 오토바이가 막 저기서 막 달려오다 저 오토바이가 가는데 저 오토바이가 왜 막 가까이 오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가까이 막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오토바이가 두 대가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한 대는 빵 부딪히고 한 대는 살짝 피해가지고 갔는데 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유턴할 때가 아닌데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선교하러 왔다고 법 안 지키면 됩니까?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딱 멈춰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씩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모래사장에 가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새벽에 딱 이렇게 멈춥니다. 저쪽 기계 르멜 바이다로 가는 길인데 새벽에 신호가 한 2번, 3번 정도 올리는데 딱 멈춥니다. 멈춰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멈춰요. 근데 제가 빨강불인데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다 따라가요. 제가 딱 멈춰서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섭니다. 정급한 사람 눈치 막 보면서 슬슬슬 갑니다. 예. 법을 지키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 이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그 교리 공부들을 좀 봅니다.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법을 굉장히 잘 지켰다. 어떻게 잘 지켰냐 하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중국 감옥에서 예전에 이게 상당히 좀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면 이 음식을 조금밖에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죄지었다고 쥐를 잡아먹는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쥐를 잡아가지고 먹는데요. 근데 감옥의 그 법은 뭐냐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쥐를 다 잡아먹는데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면 뭐 죄송하지만 아기도 막 잡아먹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쥐 잡아먹는 건 보통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쥐를 잡아먹지 않더래요. 보니까 당신은 왜 쥐를 잡아먹지 않냐고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쥐 안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어떻습니까? 법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킬 뿐더러 세상 법도 잘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금 잘 내라고. 너희가 로마의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 막 유대인들은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가 로마를 다스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동전 하나 가져와라. 이게 누구 거냐? 이 새긴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드리라. 당신들이 지금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것은 세금을 내고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강조점이 뒤에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그 택한 자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합니다. 이웃을 섬기거나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이거 사소한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요. 이거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그 부목사님들이 뭐 좀 하십시오 하면 네 하겠습니다.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입니다. 여러분, 택한 사람은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창조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원래 창조가 있죠. 원창조가 있고 두 번째 창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창조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보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나 모든 것에 관해서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계관이나 사관이 어떠냐면 긍정적입니다. 역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예정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이 세상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것은 숙명론적이나 운명론적인 이런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의 인생관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나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것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글자 하나를 써라도 정확하게 씁니다.
공부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빡빡이 숙제 같은 거 내주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연필 그 볼펜 3개나 4개 묶어가지고 영어 단어 막 이렇게 한 번 쓰면 하고, 또 어떤 빡빡이 숙제 완전히 단어 이렇게 몇 장 해와 영어 선생님이 빡빡이로 이렇게 하면 10개씩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한 번 쓰면 9번은 그저 먹는 거죠. 이거는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길러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실력을 길러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대충 하지 않아요. 뭐든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명론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든지 대충 해요. 대충 띄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다. 제가 인도를 갔는데요. 인도 캘커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놀랐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인생활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힌두교의 인생활도 보면 딱 정해져 가지고, 이미 당신은 그 제일 하층 계급에 태어나서 불가촉 천민, 당신은 바꿀 수가 없어. 당신의 인생에 바꿀 수가 없어.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돌아가면서 당신이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거야.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 교육을 시키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들 하기 싫은 거 다 시키죠. 우리나라의 율곡 이이나 이황의 기 이론도 같습니다. 기 이론도 뭐 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당신은 종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기 이론에 의해서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 양반과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다양한 있는데 결론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정론적인 인생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무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해도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 작은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길러집니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세차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봤는데, 세차장에 보면 얘들이 대충 일합니다. 제가 교회 옆에 세차장에 가끔 가고 저희 집 옆에도 가는데 대충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은 그 일에 제가 지금 몇 번이나 그 대충 일하는 그 친구들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관이 이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냥 대충 때우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일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팁도 받게 되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일하면 팁을 주고 싶거든요. 대충 닦고만 물이 흐르는데도 다 됐다고. 야, 이게 지금 물 흐르잖아. 더 닦아달라고. 그런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닦고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계속 일하는 사람이 내가 보면서, 야, 다른 애들은 다 게으른 애들이고 니 혼자 일하는 것 같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차를 어떻게 닦아야지 빠르게 잘 닦을 수 있는가?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성실함이 생깁니다. 성실함. 여러분, 작은 일에도 성실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성실함이 생깁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서 성실함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에 맡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뽕에 차가지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여러분, 우리 그 옆에 일본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일본을 2번 갔다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85년도에 일본을 처음 갔습니다. 85년도에 일본을 처음 갔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학생들이 대구와 히로시마 간 그 자매 결혼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막 반일 감정이 엄청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 결혼을 맺고 서로 간에 좀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자고 이제 해가지고 1년은 이제 육상 경기를 했는데, 여러 부분에 하는데 육상 경기를 하는데 1년은 히로시마 가고, 히로시마 선수들이 한 해는 대구에 오고, 그래서 이제 육상 경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히로시마 갈 때는 대학생들 위주로 팀이 꾸려지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 믿지도 않았었는데 감사하게도 1600계주를 하면 대학생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400을 뛰는 사람이 지금 대학생 형님들 중에 없는 거예요. 몇 명 없는 거예요. 2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단거리 200 뛰는 형이 한 명하고 한 명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네가 지금 고등학생 중에는 제일 잘 뛰니까 네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하고 다른 선배 한 명, 성광고등학교 다녔던 선배가 고등학교, 그분은 3학년이고 저는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생 2명, 대학생 2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갔는데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 했는데 딱 제가 일본에 가서 본 일본 사회를 보니까 제 아무것도 없는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최소한 20년, 30년 뒤처져 있다.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완전히 건물이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그때만 해도 85년도 제가 몇 월 달에 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갈 때고 85년도 10월 달에 프라자 합의가 있어가지고 달러와 엔화를 1대1로 맞교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가 3.3대 1이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330원이면 엔화가 100원? 3.3대 1이었습니다. 엔화가 100엔이었으면 3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달 돼서 빡 높아져가 1달러에 1엔, 10엔, 1엔, 그렇게 똑같아졌습니다. 이야, 가서 봤는데요. 질서정연하게 사람들도 속은 어떤지 몰라요. 일본 사람 속인다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모든 거리나 건물들이 완전히 이렇게 딱딱 조직된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완전히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영국 걸 다 뺏겨와가지고 신앙까지 좀 뺏겨왔으면 좋은데 신앙은 딱 이렇게 제껴두고는 완전히 제도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는 일본이 그냥 메이지 유신하고 근대화 해가지고는 우리 한국도 삼키고 중국도 삼키고 나쁜 짓도 엄청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질서를 세웁니다. 질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사회 전체가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우리 가다가 요 앞에 나가다가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주대이다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오거리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전 오거리입니까? 오거리 맞죠? 그냥 차 몰고 나가는데 오토바이도 그냥 가고 사람도 중간으로 지나가고 신호가 바뀌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갑니다. 여러분, 운명론적인 이슬람이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샤알라,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알라의 뜻입니다. 알라의 뜻이니까 운명론적으로 그냥 대충 될 대로 살아가면 질서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조직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 몇 명이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 서구가 발전한 것이 이런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사회나 작은 부분이나 다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예정론적인 신앙, 정말 철저하게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한다는, 막 감정적으로 뜻게는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를 바르게 발전시키고 나가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아파트 막 이렇게 층간 소음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갈등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앨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깔고 이렇게 한 칸 더 깐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 보면 또 이렇게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기둥 없이 그냥 벽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최대한 소음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데로 그냥 막 이렇게 칼부림이 났다, 누가 죽였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막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숙명론을 가진 사람들, 숙명론이 없어요. 운명론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굉장히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함부로 어영부영 우연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작은 일 하나도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시고 대충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레바논에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질서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공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충 시간을 때우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성실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